신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는데 구원과 심판 중에 어느 단어가 더 많이 생각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고 유형은 구원보다는 심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심판과 인간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심판은 같을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으세요? 물론 두 가지 경우 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구분해 본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심판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느님의 심판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제2독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복음에서도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심판은 어느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으세요? 들어보셨죠? 단테의 신곡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곡해서 이제 지옥이 어떻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우리는 많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느님의 심판은 단테의 신곡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누군가를 책벌하고 또 책임을 묻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토 이서에서도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그 자체는 심판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전하는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느님의 심판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심판은 구원이고 사랑이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왕기 상권 19장을 보면 이제 하느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라고 엘리야에게 이제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은 바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찾을 때 항상 심판이라는 이미지로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항상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바위를 부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혹은 불과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에 하느님은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고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심판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되는데 정말로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을 상상할 수 없고 하느님의 심판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무섭게 표현한 것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삶을, 내 삶은 직접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만날 때 심판의 위치에서 만났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로 다가가고자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할 때는 저 역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하느님이지만은 또 다른 세 분의 하느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구원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찾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성부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무엇 하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대축일의 근본은 셋이 하나라고 이성적으로 교회의 가르침대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이성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데, 오히려 법과 정의, 심판과 같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법, 정의, 심판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모시는 주님이 심판의 주님과 같은 무서운 분이셨는지, 아니면 구원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엄격한 심판의 이미지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포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구원의 생명과 같은 이미지로 다가갔는지,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